7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비옥한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시고 또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남기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신지를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환대했으나 너희들은 도리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반역의 모습을 보이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사납게 대들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굳게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로 달려간 그들을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기회를 안 주셨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제 모르는 사냥개처럼 주인을 향해 이를 보이고 있으니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어요? 주님은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들이 잘 해줬음에도 배신을 해버리니 이젠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냥개가 사냥물이 아니라 주인을 향해 이를 드러낸다면 그 어떤 사냥꾼도 그 사냥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냥개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닥쳐도 도움을 주지 않겠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냥개니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주님은 백성들의 이 위기를 돕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들짐승들에게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을 지켜만 보고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들짐승으로 묘사되는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는데도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늬 있는 매,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새가 주위의 표적이 돼가지고 단체로 공격을 받기 쉽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사나운 적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큰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11절에 이야기하듯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도 이 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화를 이렇게 발하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자녀들을 회초리로 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실지를 헤아리는 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사한 공간일까요? 끝없이 쏟아지는 헌금일까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교인뿐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도 타락했다 여겨지는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대로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통증을 내 문제로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공예배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만 성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만큼 많이 울고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왜 울며 가슴 아파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악했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적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뿌리기에 멸망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면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일지라도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한다면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택하여 멸망을 받을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하여 주님께 세움을 받을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마주치게 될 수많은 선택지들 중 그 모든 선택지들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어 강의 교육이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건강하며 안전한 가운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지겠지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티국의 주광진 하은서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티국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를 새로 시작합니다. 이 새 시작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